여러분, 수요일 저녁 성경숲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주의 오심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있을 제3차 세계대전에 관한 성경의 예언과 그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모두 평화를 갈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비참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에 관해 성경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인류 구속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벌써 세계대전을 2차례씩이나 겪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앞으로도 또다시 세계적인 전쟁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오랜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세상 끝날에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국가를 재건할 것이 예언돼 있지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1954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틴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에스겔서 38장에는 북방 민족의 이스라엘 침공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아직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어느 날엔가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용은 곡이라고 하는 극한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북방 민족은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러시아와 그의 연합국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또 무서운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서 38장과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같은 전쟁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같은 전쟁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무대가 중동 전체 또는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은 그 3차 대전이 러시아와 그의 연합국의 침공으로 시작되는 전쟁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8장의 3차 대전은 온 세계를 무대로 한 무서운 전쟁이 바로 핵전쟁임을 우리에게 또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요. 3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이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기라고 하는 존재, 고기 연합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고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로스는 러시아의 옛날 말입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날 말입니다. 두발은 토벌스크의 옛날 말입니다. 정확하게 러시아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언합니다. 에스겔서 38장은 러시아의 침공을 이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가 대장이 됩니다. 주동자가 되지요. 8절 말씀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기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은 세상 끝 말년을 가리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지금 팔레스틴을 말하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두려운 그와 같은 전쟁이 팔레스틴에서 분명히 터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8장에도 또 다른 전쟁을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전쟁은 이제 7 천사가 하나님께 7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 땅에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무서운 핵전쟁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6절 말씀에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또 봅시다. 7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유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유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유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말씀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첫째 천사 나팔 불 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땅에 쏟아졌어요. 무서운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였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입니다. 엄청난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 떨어집니까? 바다에 던지오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 나팔 불 때에 땅에 불부는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을 태우지요. 3분의 1이 그야말로 다 타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엇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온다. 미사일 같은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1세기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에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21세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미사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당시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지요. 기껏 설명하는 것이 피 섞인 우박이다. 또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나가 떨어진다.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오늘날의 ICBM이나 그런 것 유도탄, 탄도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지요.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핵전쟁의 후유증이에요. 오염됩니다.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그 오염된 식수로 말미암은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핵전쟁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핵전쟁 끝난 다음에는 이 지구상에 핵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핵전쟁 벌어지게 되면은 이 핵으로 말미암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연기며 재며 이런 핵전쟁의 부산물로 이게 공중의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아요. 햇빛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무서운 핵겨울이 온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걸 미리 알고 사도 요한이 자기 지혜로 알았을까요? 아니지요. 사도 요한도 좀 환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자기들이 쓰는 표현으로 21세기의 3차 대전 핵전쟁을 묘사하느라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들을 잘 보세요. 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별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 뭐 쑥이다. 오염을 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염된 물, 예, 이런 것들 쑥이다.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쓰겠어요. 오염물질입니다. 이걸 마셔야 되는 사람들, 그걸 마실 수밖에 없어서 그걸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비참한 3차 대전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인간의 제약이 관영할 때에, 인간의 제약이 꽉 찼을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장군 때에도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제약이 꽉 찼을 때, 관영했을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성을 무너뜨려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약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또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되어 주의 백성들 품에 안겨질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우리는 3차 대전이라는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이 평안한 시대에 더욱 주의 말씀 살피고 우리의 믿음 살펴 주의 오시는 날을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